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윤인환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지금 가 계시고, 우리 남은 우리 김윤옥 권사님과 또 우리 귀한 조노사님, 또 권사님, 또 귀한 집사님, 또 우리 유가족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 또 아마 지금 말씀 마치고 또 바로 남은 장례 예배 또 절차 위에서 가셔야 하는데, 오늘 모든 예배와 장례 절차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은 제가 한 2년 정도 금호 지역에서 같이 지교회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나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함께 이제 장로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 복음을 위해서 아마 그 당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항상 교회와 또 주의 종들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고 또 천국의 소망 속에서 있으므로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이 더 큰 위로와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마다 우리 신영관 목사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또 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가 성경까지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아가는 노래 중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 성경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기록된 것이 바로 아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아가 성경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통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신랑, 또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5장 23절 2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리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오늘
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우리, 또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신부처럼,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 시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랑과 또 이렇게 인간적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우리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언약과 복음을 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이 솔로몬 왕을 보면 신기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명, 그 다음에 80명의 후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왕후가 700명, 후궁이 3,000명이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인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사실적인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이 여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후궁으로 또 왕비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우상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는 거죠. 제가 목 감기가 잠시 있어서 잠시만.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오게 돼 있죠. 그 왕비들로 통해서 또 후궁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들,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이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너무 끔찍한 일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잠언서 성경과 또 우리 지난주 전도서 말씀 살펴봤고 또 이 아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 아가나 또 전도서나 솔로몬이나 이 솔로몬 왕이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가? 또 저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비평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3,000명의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으로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복음, 언약,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을 모르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갰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갖다 놓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너무 극한 악을 심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지난주 우리 전도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들고 깨닫고 보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뭐였죠? 전부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도 헛된 것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은 것도 다 지금 돌아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보면 두 가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 솔로몬 왕의 실패와 또 우상을 가져다 놓은 인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그래도 언약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볼 때에 또 여러분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윤리나 도덕이나 실수나, 오늘 2부 예배 때 조금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지만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뭐냐? 복음, 언약, 말씀을 붙잡아라. 그때마다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직 복음. 그래서 그 모든 실수했던 부분들이 용서되어지고 회개하면서 이 솔로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가서는요, 그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아프리카계는 아닌데 중동의 수넴, 우리 중동 지역에도 보면 피부가 약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피부가 약간 좀 백인에 가까운 피부를 갖고 있고요. 또 중동에 보면 저 아프리카 쪽 밑으로 이렇게 남단으로 가면 특히 이제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 오늘 술람미 여인인데 피부색이 약간 좀 완전 검은 건 아닌데 왜 너무 우리 대구 말로 거무스럽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본인이 정복한 나라들을 순회도 하고 또 직접 조세, 세금을 걸어들이는 일도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포도원 밭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오빠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오빠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야, 내 품삯을 네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놀게 하고 놀고 있었고, 이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열심히 포도원 밭에서 포도를 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피부가 좀 검은 그 여인이 포도원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면서 왕비를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아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 봐도요, 이렇게 호세아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이 누구랑 결혼해서 내가 죄 면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했다, 솔로몬 왕과 결혼했다, 이 말은 뭐냐? 이 술람미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했다. 오늘 여기 보면 장가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영적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결혼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표하고 인치심을 받고 또 그것을 공증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것이 바로 세례식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비유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드렸잖아요. 샤론옥 꽃 예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술람미 여인처럼 신부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고 또 늘 돌봐주는 사람의 중요한 남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사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심판만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죄도 짓고 넘어지고 이런데 심판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없어요. 아니요,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리고 솔로몬 왕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이 범죄가, 제가 솔로몬, 저는 한 명 있습니다, 집에. 뭐 여러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명도 힘든데, 이게 뭐 30명 저는 이런 뭐 범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 왕이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제가 솔로몬보다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그 사람의 죄나 내 죄나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의인이고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언약과 복음 잡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후궁이 뭐 700명이고 뭐가 뭐 왕비가 300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가스를 통해서 내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신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최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 핵심에서도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유 목사님도 계속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이름만 자꾸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솔로몬 왕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게 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 그거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다. 그게 아가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이 복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이 오늘 남은 장례 절차에도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8장 6절 7절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각인은 도장을 새기듯 머릿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무엇으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라. 이게 각인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각인해라. 말씀 주셨죠? 우리가 이 각인한다, 도장 새기다,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최고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각인하는 거죠. 도장 새기듯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해달라.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짐과 실패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처럼 자기가 모르게 왕궁과 왕비들 그리고 후궁들을 통해서 우상이 오게 된 것을 몰랐던 거죠. 넘어짐과 실패가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 판단했습니다.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라는 거죠. 그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생활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자꾸 새기고 싶고 가슴에 각인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구원받은 거는 분명히 확신 있고 믿는데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자꾸 확신도 없고 또 말씀이 각인되라고 하는데 잘 각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제게 묻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손 놓고 그냥 기다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6절 7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옥새입니다. 도장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수에는 옥새를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이 도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이게 각인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이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삶이 오늘 보세요. 질투가 있고 수올은 지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불길도 있고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막 밀려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좋은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족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경제, 건강, 자녀, 부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술람미 여인 나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게 뭐죠? 간절히 고백하고 또 간청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매달려 보고 간절해 본 적 있습니까? 각인한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이 술람미 여인처럼 도장같이 나를 해달라. 그 어떤 홍수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나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함. 조금 우스운 얘기하면 우리 남편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해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간절함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내가 문제죠. 내가 술람미 여인처럼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원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 이 하나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오직 복음 하나교회 오직 복음 100% 확신이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직이기도 하고 아는기도 하는 복음, 또 어떤 분은 오 하다가 끝나는 복음, 또 어떤 분은 그냥 복음. 이거하고요 오직 복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데 제가 아침 낮 저녁에 오직 복음 치유 그 오직 복음 치유 이 단어는 간절함과 기도와 모든 그 24시가 담겨져 있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 부부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 이게 강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그런 내 자신의 그 상태가 문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복음이면 되겠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 너 했습니다. 너. 왕에게 너라고 할 만큼 뭐라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하면 좀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너라고 다 합니다. 우리 왜 그 너가 나쁜 너가 아니라 확신 있는 너. 나는 너의 자녀다. 나는 너의 신부다. 너는 내 신랑이다. 너는 나를 책임져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그래 간다면 그게 다 끝난 거죠. 그게 각인입니다. 오직 복음의 각인의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라.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그게 24 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24 말씀, 24 기도에 집중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중독된 분들이 계속 마약을 생각하고 계속 도박을 생각하고 계속 엉뚱한 걸 생각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도. 제가 그 어느 청년을 지도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한참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휴대폰을 그 비트코인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 하면 컴퓨터를 하고 자기가 투자하는 이 비트코인을 계속 봐야 되는. 그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4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게 24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그런 상태가 한다면 오늘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 각인과 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4 말씀 복음에만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상태가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잡아뜨리는 그런 사단의 12가지의 완전 함정 틀 올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묵시, 말씀, 복음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도장, 각인
같은 얘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뭡니까? 매일 그 정도로 매일 갖고 있으라는 그 말이죠. 24 하라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 그게 뭐 언제 성취되는데? 너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기도응답 언제 되는데? 남편이 내 놀릴 때. 그죠? 남편이 내 놀릴 때. 너 기도응답 언제 오는데? 말씀 언제 성취되는데? 놀릴 때. 그때 요 성경 구절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남편에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 그러냐?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케 하십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치유케 하십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경제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득딜지라도 늦게 오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도장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술람미 여인처럼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 성경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4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아가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 한 주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잠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그 가정 속에서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귀한 은혜와 축복,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13일 목요일 대구노회 우리 서시찰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